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이런 말씀을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를 때에만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렇다면 그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라고 그랬는데 제자의 삶이 한번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린 제자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또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제자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앞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특히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죠.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더 말씀을 붙이시는데 뭘 얘기하시느냐? 예수님을 지금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앞으로 겪게 될 일,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겪으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보니까 항변했다라고 돼 있어요. 다른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라고 예수님께 강하게 마치 꾸짖듯이 그렇게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하시면서 좀 전까지는 그 칭찬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혹독하게 엄하게 꾸짖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인데,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힌트가 이제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그 뒤에 이제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아니요, 거기 아니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 말씀 아니라니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 안에 무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크라우드죠. 회중, 청중이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뭐예요? disciples. 제자를 따로 호칭을 하세요. 사실 이제 복음서에도 보면 이 무리와 제자라는 표현이 다 계속 각각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이 복음서의 저자들도 이 무리와 제자를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는 다르다예요. 서로 다른 부류라는 거죠. 자, 그럼 무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무리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청중이에요. 청중이라는 게 뭐예요? 그 앞에 모여서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그냥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무리라고 일컫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정의한 것처럼 듣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죠. 믿고 따라가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와 이 청중과 제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무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 청중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나왔죠.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들을 어떻게 왔냐? 이 무리들을 어떻게 하셨냐?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또 마가복음 8장 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를 보신 거예요. 영적으로도 궁핍한 상태, 육적으로도 궁핍한,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한 그 상태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의 양식인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육의 양식인 떡도 주시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당장 육체적인 이러한 궁핍함도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무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 분이에요. 그들을 배격한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가 예전에 이 말씀 말씀 한번 나눴는데, 이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육의 양식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뭐를 구하며 찾아왔어요? 또 먹을 거 달라고. 또 육의 양식만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7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리고 또 29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론에서도 얘기했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그럼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다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 청중인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몰려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무리들은 어떤 것도 하려고 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나와 있는 그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들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죠. 나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 가시는 그의 종려나무 가지와 또 옷가지를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왕이 아니시죠. 그들이 원하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왕이 되기를 거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무리로 돌변해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치는 무리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리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저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그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을 결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회중의 한 사람으로, 이 무리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양식을 주셔서 양육하세요. 양육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을, 이 무리를 향해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라고는 하지 않으시죠. 양식을 먹고 이제 힘을 얻었으면 어떻게 하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있는 상태, 힘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따르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먼저 먹여주셨죠. 그래서 소생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라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갈 때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제자로서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가 된다라는 것,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자기의 스승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의 가르침을 듣고 또 그의 삶을 보면서 그 스승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자가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는 필연적으로 스승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 제자의 단어가, 제자라는 단어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디서플린인가요?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디사이플이죠? 디사이플. 그리고 디사이플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디서플린. 훈련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 안에는 훈련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 훈련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머리를 이렇게 막 기르고 뭐 지팡이 짚고 막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모습을 닮는다라는 거.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그대로 따라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은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죠.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죠. 죄인이었던 우리는 사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또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면서 뭐를 이루려 합니까? 나의 뜻을 이루려 하죠. 그리고 나의 뜻을 이루어서 결국은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욕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즉 죽기까지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이 익숙치 않은 거예요. 너무나 내 삶과 다르죠.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모습과는. 그래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내게 익숙하지 않은 것을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연습함으로써 몸에 익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운동을 배울 때 훈련을 많이 하시잖아요. 운동하실 때. 뭐 우리 이제 골프 많이 치시니까. 골프 처음 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매번 가서 휘두르시고 그러다가 잘못해서 갈비뼈 나가고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 내 몸에 익혀지는 거죠. 익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 배운 것을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내 몸에 익히는 게 바로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익숙치 않았던 것이 나에게 너무나 익숙해지는 것, 결국 습관을 만드는 거죠.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그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을 배우고 익히는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했어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할 때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훈련 때문이에요. 제자라는 단어 안에 담겨있는 훈련의 의미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제자는 훈련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해야 돼요.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요. 그것을 훈련해야 되니까 무슨 제자야, 그냥 듣기만 하면 되지 하면서 그냥 제자가 아니라 나는 그냥 무리로 청중으로 남아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청중의 상태, 무리의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먹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떠먹여주잖아요. 그 양육이죠. 양육은 그냥 먹여주는 겁니다. 누구나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이렇게 키울 때 보면 갓난아기 때나 뭐 한두 살 때까지는 그냥 울면 먹을 거 주고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잖아요. 그게 양육이에요. 그런데 좀 자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뭘 하기 시작하죠? 훈련하기 시작하죠. 걷기 훈련도 시키고 배변 훈련도 시키고 그죠? 뭐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뭔가 힘들어지면 항상 아기들을 보면서 참 부러워하죠. 먹고 자고 싸기만 해도 다들 기뻐해주고 잘했다고 해주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그 상태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훈련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성장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양육받는 건 좋아해요. 누가 이렇게 나에게 계속 와서 잘해주고 또 먹여주고 책임져주고. 그런데 내 의지적으로 일어서고 내 의지적으로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고 하는 그 훈련은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 제자로서
훈련받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냥 중간에 떠나든지 심해지면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무리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는 제자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순종에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가, 훈련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의 목적입니다. 순종의 목적은 뭐냐? 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바로 순종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을 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순종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이 순종을 대가로 하나님께 요구하죠.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내가 이렇게 순종할까? 할 테니까 나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죠. 근데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 순종이라는 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여전히 내 중심으로 있는 거죠. 여전히 내 중심. 그래서 온전한 순종은 예수님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순종의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순종하면서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 하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왜 순종하는데 안 들어주시냐고. 나는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 온전히 이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또한 당신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십니다. 하지만 역시 우리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게 너무 익숙하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동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순종을 훈련하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살펴볼 게 순종의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순종한다라는 이 순종이라는 말 안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듣고 그대로 행한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하나님께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두 가지 훈련이죠. 그런데 이 둘은 사실 하나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가는 훈련을 해야 그래서 그것을 알 때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훈련에 대해서 34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겠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바로 듣는 훈련과 행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의 훈련은 이 자기를 부인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과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다시 말해 말씀대로 행하는 훈련,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이 둘은 결국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훈련하느냐, 말씀 듣는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지식이 새로워진다고 말해요. 골로새서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 이 지식이 새로워지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당신을 보여주시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하나님의 뜻과 나를 맞추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겁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묻고 거기에 나를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앞부분은 떼놓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것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원래 가지고 있던 내 생각들 이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마이 와이프가 아니고, 조시니까 잠깐 했는데 좀 썰렁하죠? 네? 이거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형성된 내 가치관, 내 정체성,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과 가치관이 자리 잡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방식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 이게 지식에까지, 생각에까지 새로워지는 것이고, 이게 곧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훈련이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함을 훈련한다. 이 행함의 훈련은 결국 뭐로 훈련하는 거냐?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절제와 인내. 여러분, 절제와 인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내 의지대로 결정해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 절제와 인내는 내 마음대로 할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내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내 의지 자체를 완전히 다 내려놓는 거죠.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라는 건 뭐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참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인내는 뭐예요?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견디고 하는 게 인내입니다. 근데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원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어.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건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이게 절제입니다. 내가 너무 하기 싫어요. 너무 괴로워 이거 하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행함의 훈련이 이 절제와 인내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행할 때도 내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 이게 결국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제와 인내를 훈련함으로써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훈련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결국은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이 절제와 인내를 요구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절제와 인내를 통해서 온전히 주 뜻대로 행하는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온전한 순종을 훈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훈련은 사실 힘들죠. 훈련을 하기 싫은 이유가 힘들기 때문이죠. 훈련의 순간은 절대로 즐거울 수 없습니다. 당장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기 싫고 힘들죠. 즐겁게 훈련하는 사람은 없어요. 보면 즐겁게 훈련하는 사람 좀 미친 거죠. 뭐 거기에 미쳤든지 뭐 그걸 너무 좋아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이 훈련해 가지고 너무 싫어요. 그런데 이 훈련을 마치고 이 변화된 모습을 봤을 때는 그때 이제 기쁨을 누리는 거죠.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열심히 훈련해서 90타 안으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기쁘세요. 열심히 훈련해서 안 되던 그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순간에 오는 그 희열이 있죠.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훈련 자체는 기쁘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훈련이 기쁘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 훈련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변화되는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힘들기만 한 거예요. 중간에 멈춰버리니까, 힘들기만 한 상태에서 멈춰버리니까, 그러니까 훈련이 힘든 걸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훈련할 때 보면 훈련은 결국 나를 한계까지 몰아붙이죠. 나를 한계까지 몰아붙입니다. 근데요, 대부분 그 한계는 내가 설정해 놓은 거예요. 내가 설정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고 규정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넘어가려 하지 않아요. 딱 거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길 넘어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된다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여기가 한계라고, 안 된다고 내가 우겨요. 계속 나는 원래 이렇더라고.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고 하면서 때로는 대들기도 하죠. 그리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제한하고 규정하는 거, 이거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나를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조차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신 창조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모양이 있어요. 그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레 그냥 내 자신의 지금 있는 그 모습을 내 원래 모습이야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한계를 내려놓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설정한 이 한계를 넘어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때는 때로는 내가 설정한 한계까지 밀어붙이시는 겁니다. 밀어붙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훈련 받다가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하면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라고는 하지만 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만 하는데 나 안 돼. 나는 원래 여기까지야 라고 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한계를 부딪히면서 또 그걸 돌파하려고 몸부림칠 때 어느 순간 그걸 넘어서는 순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섬기는 거 여기까지야. 이게 내 한계야. 라고 내가 스스로 제한을 지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라고 하시면 마지못해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그걸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계속해서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한계까지 다다르게 밀어붙이시면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 훈련에 임하면 결국은 그걸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행하게 됩니다. 그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때 이 훈련을 통한 변화를 경험할 때 큰 기쁨이 임해요. 제가 요즘에 집에서 이제 그 맨몸 트레이닝을 한단 말이에요. PT 쌤이 계신데 처음엔 정말 안 돼요. 너무 힘들어. 근데 된대. 나는 그만하고 싶은데 5개만 더 하래요.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할 수 있어요. 나는 안 되는데. 그럼 억지로 해요. 근데 돼요. 되더라고요. 그럼 또 이제 그때는 이제 기쁜 거예요. 너무 힘든데 그때는 기뻐요. 그리고 스스로가 뭐 내가 이제 나이도 들고 죄송합니다. 뭐 살도 찌고 뭐 해서 나는 뭐 이런 자세도 안 되고 막 안 된다고 막 했는데 또 하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돈 페이도 지불하고 하니까 해야지 하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돼.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나 이거 된다? 자랑하고. 그러니까 육체 훈련과 영의 훈련이 영적인 훈련이 비슷한 원리예요. 바울도 그 얘기를 했죠. 육체로 훈련받는 것도 우리 한계까지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뭐 PT 선생님이든지 아니면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격려하면서 계속 한계에 부딪힐 수 있도록 그걸 넘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때 힘들지만 끝까지 나아가면 그것을 돌파하고 얻어지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레 포기하고 돌아서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지. 끝까지 나아가면 결국은 넘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한계들을 돌파하면서 정말 잃어버렸던 그 주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사는 것은 결국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훈련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물론 이 훈련의 과정은 힘듭니다. 하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훈련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절제하고 인내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의 훈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절제하고 인내하십시오.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설정한 한계,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도 반드시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으로 되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연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러므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